성령의 열매하고 또 관계가 되지요. 예. 자, 오늘 우리 복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오늘은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은 내용이니까요. 계속 답니다, 사실은. 한편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은 자였는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에 의해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거기로 다시 가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낮에 12시 난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누구든지 낮에 걸으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나 밤에 걸으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들어 있다면 몸이 좋아지리이다 하니라. 비록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므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 가자 하심에 그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되는데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 안에 주님의 진리 저희들 바르게 알고 이 말씀에 굳게 서며 또 실천하여서 귀한 선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깊이 있게 알려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고 또 진리를 전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을 크게 당황하게 하고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병원 가는 것과 장례식장에 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대부분 암이 가장 좀 무섭잖아요. 암도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얼마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도 호상이냐, 제가 호상은 많이 들었는데 반대말이 뭐냐고 봤더니 악상이라고 됐더라고요. 악상. 그래서 흔히 악상이라 하면 호상과는 반대로 어린아이나 청년이 집안에 나이 든 사람보다 먼저 죽는 거 이렇게 그 사전엔 돼 있더라고요. 자, 이랬을 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탄식하고 눈물 바다를 이루겠죠. 그래서 참 병원 가까운 사람일수록 병원에 입원해서 참 치명적인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정말 무겁고 장례식장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보니까 사람의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것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부활 외에 방금 죽은 12살 된 소녀, 또 두 번째는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난 청년, 세 번째는 무덤에서 4일이 지난 장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좀 노년이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사로에 대해서는 여기 어떤 데는 나사로에 대해서 노년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있고 장년이라고 번역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건 또 나사로가 어느 정도 살았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잖아요. 마리아가 상당한 그 향유를 갖다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았단 말이죠. 죽음을 예비를 했잖아요. 그때 그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그 마리아의 집에 경제적인 것이 좀 부했다고도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연령이 되었다도 볼 수 있으니까 아마 오라버니니까 노인이라고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장년과 노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이 주님을 참 사랑하는 가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랬다가 또 며칠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 세상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점은 우리가 모두가 죽어 있다는 사실이고 다만 차이점은 아까 거기에서 부패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뭐 부패 정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을 부활시키잖아요. 다시 온전케 죽음에서 다시 우리같이 이렇게 영원한 부활의 몸은 아니지만 다시 이제 부활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다. 본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살아 있을 때의 그분의 그 능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죠. 오늘 본문에 이 많은 사람들의 무거운 마음과 표정에 비해서 예수님은 딱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 거기 울거나 그런 어떤 그런 모습보다도 여기서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나사로가 죽을 때에 또 아플 때 거기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왜? 너희가 믿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병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또 소망도 없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도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랬죠. 그리스도의 성도의 죽음은 주님의 눈앞에 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나사로 같이 어떤 입장에서 떠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정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보통 또 마지막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자기 의도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더하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 자, 그동안 좀 이제 중요한 부분 오늘 부활에 관한 부분이니까요. 마지막 기적이거든요. 자, 오늘도 여기에서 이제 좀 볼 11장에서 보는 것은 자, 나는 뭐뭐다 그랬죠. 예수님을 이제 다양하게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다?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잘 아신 대로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뭐뭐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잘 맞춰 주시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그 비유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구원과 관련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물이 포도즙이 되는 것은 말씀에 의한 구원, 신하의 병을 고치는 것은 믿음에 의한 구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은혜에 의한 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네 번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데에 있어서 인간의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헌신한 사람들의 헌신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생명의 빵을 줬을 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지금 세 가지 폭풍을 잠잠케 한 것은 구원은 결과 이제 평화를 가져온다. 맞습니까? 구원은 평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9장에서 보면 소경을 고치면 구원은 빛을 가져온다 그랬고요. 오늘 여기에서는 나사로를 살린 것은 구원은 생명을 가져온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1, 2절 우리가 쭉 보면서 해석을 하고 다른 구절하고 연관을 지어 보겠습니다. 한편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잘 알죠? 참 마리아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일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있어서 그가 정말 아껴두고 잘 모았던 거 향옥합을 깨뜨려서 그거 참 비싼 거였거든요.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닦았습니다. 머리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몇 비싼 것을 허비했냐고 제자들이 얘기할 때 가만히 두어라. 그는 내가 할 일을 미리 한 것이다. 그래서 내게 할 일을. 그거는 장례식에 관한 부분들에 관한 건데 그 향유를 부어서 이미 그것을 대신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참 믿음이 있는 자매였습니다. 마리아. 언니는 좀 헌신적이었다 그랬습니다. 헌신적인 거 하다 보니까 잠깐 육신적인 것에 좀 강함도 이렇게 드러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우리는 선호하고 영적인 것에 더 치심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온 가족이 아름답게 잘 쓰였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따라해 봅시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런데 나사로의 업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기를 내 친구 나사로다 그랬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제자 그러면 누구죠?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로를 보고도 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사로를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한다 옆에 우리 11절에 가면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셨고 주님이 친구라고 얘기를 하셨던 그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마리아,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마르다, 주님이 사랑하고 친구라고 말한 나사로. 참 온 가족이 이렇게 주님께 헌신되어 있고 주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인정을 받는 그런 가정이네요. 그렇죠? 그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다니가 예루살렘 쪽에 있습니까? 갈릴리 쪽에 있습니까? 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제일 가까운 성경에 나온 그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다니. 알았죠? 베들레헴보다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얼마나 가까운가 베다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1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스타디온. 요새는 이 말이 스타디움으로 돼 있죠. 스타디움. 스타디움이 있지 않아요. 경기장. 그런데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스타디온이 얼마냐? 한 185cm. 185, 2m가 안 되는 거예요. 200m가 안 되는 거예요. 200m가 안 되는 거예요. 200m가 안 되는 거예요. 알죠? 185m.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가 전철로 따지면 신림동에서 낙성대 전철역보다 조금 가까워요. 그 거리예요. 그래서 신림에서 낙성대까지가 2,900m인데 이건 계산해 보니까 2,800m더라고. 2,800m. 그 정도 거리에 있다. 이제 감 잡혔죠. 베들레헴보다 더 가깝습니다. 지도상의 뒤에도 보면은 예루살렘하고 가까이에 베다니가 제일 먼저 나와요. 가장 가까운.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제 도시로 형성됐다면 그 도시를 나와서 베다니예요. 베다니. 알았죠? 근데 베다니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머무시기도 하고 음식도 잡수시기도 하고 교제도 좋았던 것이 베다니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되겠습니다. 베다니. 자, 성경에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둔 채 도시 밖으로 나와 베다니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시더라 그랬어요. 도시 밖으로 그랬어요. 예루살렘 도시 밖으로 나와 베다니. 제가 가깝다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거기 묵으시더라 그랬고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쉬셨습니다. 주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몬을 나병 환자에서 낫게 하시고 그 집에서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 집이 바로 베다니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도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렇게 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참 예수님이 사랑하고 거기서 쉬셨고 음식도 잡수셨고 교제도 나누셨고 예루살렘 도시보다 오히려 거기에 가서 주님이 이렇게 교제하고 쉬셨던 그것이다. 그래서 베다니 교회가 꽤 있죠. 이름이 베다니 교회. 그런 부분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다니 나사렛하고는 좀 다르죠. 나사렛에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러는데 그래도 베다니에는 참 잘 그 사람들이 인품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잘 갖춰진 동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들은 어디에 살았다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베다니 출신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절에는 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동생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참 이 정도로 인정받으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사람 누이들이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에 가서 지금 병들었다고 얘기하라 그랬을 때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나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죠. 오, 나사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였다. 우리 누구누구 주님이 사랑하는 자였다. 그러면 주님과의 좋은 교제가 있었을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자신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참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희생한 분이었다. 그런 평판이 있다면은 그건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본보기로 정말 격려할 수 있는,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다음 후손들도 그 본받아야 할 그 어르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평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르십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누구누구다. 그러면 정말 여기에 한번 대입시켜 볼 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4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에 의해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된다. 이거지, 영광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4절의 말씀이 어디에 있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 밑에다가 9장 3절도 써놓으세요. 우리가 금방 배우고 왔습니다. 9장 3절에 보면은 자 9장 3절 자 여러분이 또 읽어주시죠. 9장 3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서는 이제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게 하려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날 때부터 눈먼 자였잖아요. 그 부모가 죄 때문에 그거 죄 때문에 그랬냐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된 일에 쓰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된 일에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신성을 나타낸다. 우리가 두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또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건 복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여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사랑하시네요. 5절에 보니까 마리아도 사랑하시고 마리아도 사랑하시고 나사로도 사랑하시네요. 온 가족이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드려진 가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6절 여러분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뒤에 자기 제자를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이틀 더 머물렀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 쉽죠? 왜?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다 알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마리아가 그 항역합을 깨뜨려서 발을 씻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틀이나 계시도 오시겠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유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신림동서 낙성대 가는 거리인데 그리고 먼 거리도 아닌데 이틀을 더 있다 오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도 믿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나잖아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가야 할 때가 된지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바로 가고 싶으면 바로 가셨을 거고 하루 있다가 가셨으면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가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뭐 그냥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은 좀 원망은 하긴 해요. 21절에 보면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리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계셨더라면 안 죽으셨을 텐데, 좀 더 일찍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표현이 됩니다만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지금도 너무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때가 될 때,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은 공중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오셔도 좋고 우리 시대에 안 오셔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이 역사를 해서 자꾸 시험에 들지요. 그때도 안 오시고 지금도 안 오시고 벌써 2000년이 되셨는데 왜 안 오시는가? 그거는 우리가 할 바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고대하는 것은 우리가 돼야 되지만, 오시고 안 오시고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틀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틀이 있었다고 하면 진짜 아무도 못 견디겠죠. 가끔 사역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아파가지고 입원했는데 왜 목사님이 제때 안 오시냐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이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또 동조해요. 맞아요, 때가 중요한데 목사님이 안 왔다고. 교회가 원망으로 막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게 맞추지 마시고 그분에게 맞추십시오. 그렇잖아요. 그게 바르지. 목회자들 그걸 생각을 안 하겠어요? 뭐 게을러서 그렇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 그러지 마시고 때로는 맡기십시오. 진짜 이것 때문에 시험돼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난 다시 이제 그 교회 안 나간다고. 왜? 우리 입원했을 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안 오고 부목사님 보냈다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담임 목사님 안 보내고 부목사님 보냈다고 이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도록 바라는데, 글쎄 참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유익보다 그분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게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막 흔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틀이라는 말에 좀 이렇게 그 표시도 해놓고 좀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보고 다른 좀 넓은 마음들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이제 예수님 이틀이 있다가 가려고 그러니까 또 제자들은 예수님 왜 가시냐 이거예요 또. 아니 한쪽에서는 기다리고 있고 이틀이 너무 길잖아요. 병들었는데. 자 한쪽에서는 예수님 왜 가시려고 그러냐고 또 그런다고. 왜 그랬습니까? 28절에 보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하는데 거기로 다시 가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유대를 벗어나서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10장 31절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10장 31절에 보면 돌로 치려고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함으로 그랬어요. 치려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 그 유대인의 성전에서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그런데 예수님 지금 다른 곳에 계시는데 그 마르다가 있는 거기 들어가려고 해도 그 가까이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9절에
지금 돌로 치려 하는데 갈라 그러느냐, 가시려나이까. 그리고 이쪽에는 기다리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시는 거예요. 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누구든지 낮에 걸으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나 밤에 걸으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일해야 될 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낮은 일하는 동안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까지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떠나갈 때가 다 돼가지만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좋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일을 해야 돼. 우리는 내가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일을 해야 되죠. 주님의 영광된 일에 우리가 쓰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 아유,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예배에 참석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중요하잖아요.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에는 나이와 사실은 상관이 없다.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쉬겠다. 내가 정년퇴직을 했다고 해서 쉬는 거. 계속 해야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 이제 끝이에요? 목사 안 하면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셔야죠. 최병관 목사님 93세십니다. 이번에 목회자 친교에 오셨고요. 목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85세 넘으셨어요. 그 먼 거리에서 안동까지 다 오시더라고.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정말 운전하기도 빗길에 위험할 수도 있고 왕복이 너무 피곤할 텐데 안 간다고 해도 합리화는 될 것 같아요. 근데도 오시는 거 보면 대단하시죠. 거기서 차를 몰고 서울에서까지 상당히 한 3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낮 동안에는 일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가 쉬는 밤이 오기까지. 쉴 때도 오잖아요. 이제 밤이 오면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낮에는 우리가 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밤이 걸리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11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어 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라 그랬고 아까 얘기했죠. 11장 3절에서는 사랑하는 자, 5절에서도 사랑하는 자, 여기는 친구라 그랬습니다. 여기 14절에는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하시면 그것은 그 부사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우리 몸은 잠잘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의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죽는 자는 단지 우리가 몸 상태가 자는 거하고 비슷하는 거죠. 우리의 여기 부활의 소망, 잠자는 자는 주님께서 다시 깨우러 오실 겁니다. 이들을 깨우러 오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죽은 사람들을 깨우러 오신다. 자,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은 깨어 있고 한 사람은 잠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환경이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시면 무덤에서도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사람도 휴거를 하게 되겠죠. 그런 모습도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친구라 그럴 때에 거기다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을 가보겠습니다. 친구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자꾸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습니다. 친구의 관계는
이 정도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친구 삼아서 자기 목숨을 내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14절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는 또 주님의 명령을 지금 지킵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보는 거예요. 세 가지가 중요하죠. 15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종은 자기니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친구는 깊이 있는 교제를 한다 이거예요. 어떤 비밀사항도 얘기를 하지요.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을 친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친구들에게 알려준 거죠. 이 세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으니까 친구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알려주고 그들이 이제 명령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친구라 하는 것에 대한 여기 다시 한번 이쪽에 가서 정확한 답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친구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닮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친구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깊은 뜻, 세상의 비밀이잖아요. 신비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비인 복음, 주님의 교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서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그랬어요. 부활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도 고린도전서 6장 14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기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우리도 일으키신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잖아요. 또한 우리도 일으키신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분명하게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론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제자들을 신앙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이 제자들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다. 그런 부분이야. 믿게 하게 하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그랬습니다. 이제 가서 하실 것입니다. 항상 뒤에 보면은 도마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자꾸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자꾸 보면서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랬더니 도마가 얘기하죠. 자기 동료들에게 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 말은 흔쾌히 하는 그 말보다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좀 약화시킨다고도 볼 수가 있죠. 도마는 이제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제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에 같이 제자리인데 도마 없었잖아요. 예수님 왔다 갔다 했더니 난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제자들 친구들 말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덟에 있다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도마야, 이리 와서 여기 손에 손자국 봐라, 못자국 봐라, 저리
옆구리 창 바라 그때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도마와 같이 되면은 그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 버리죠. 그 한 사람 인물 가운데 하나가 도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벌써 예수님의 계획과 하시고자 하는 일에 기꺼이 함께하며 우리는 감사하면서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하여 제자들이 자신의 신성을 믿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나 더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11장 25절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더 확실하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부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